났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육체의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 후로 사람들의 입에서 이상한 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그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저들이 이상한 술을 먹고 이상하게 떠들어댄다라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 가운데는 상당수가 외국에서 살다가 유대 절기를 지키려고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상한 말들을 가만히 기울여 들어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들은 현재 자기들이 몸담고 살고 있는 나라의 말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현재 듣고 있는 이 방언은 어떤 내용이냐에 대해서 통역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제 그분을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요. 너무 단순한 메시지예요. 뭐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이 특별할 것도 없는 이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거기에 내가 무슨 일을 현재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은 이제 그런 내용을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성령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은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갈등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무엇 하려고 그 종교를 추구합니까? 마음의 평안과 고요를 찾으려고. 이상하게 어떤 장소에 가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결코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진통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현재 자기 위치를 생각하여 보고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거룩한 성령이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되어지는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깊은 고민에 들어가서 뭐와 싸웁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라고 영적 싸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은 또 이제 두 번째 일이 일어나는데 말씀에 갈급증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의 작용이 우리 마음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연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라 해서 읽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안에 들어가면은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뭔가 지금 은혜가 전달되었는데 뭐냐 이 말이에요. 뭐냐 이것이. 그리고 성령은 거룩한 불이에요. 거룩한 불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면은 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갈급증이 생겨서 성경을 펴보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갈급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전달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모습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면은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너무 관용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그런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그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 개념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보게 하셨고 나를 인식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그런 자기 생각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한 불의 열정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거룩한 불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재 오순절날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한 행동이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 계속적으로 3번 연거푼 기록이 되었는데 서로 떡을 떼며 라고 교제하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내 이웃과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담이 무너졌죠. 과거에는 나의 삶의 테두리에 의해서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강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담이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서로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많은 수가 현재 외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은혜 받고 나니까 왔던 곳에 돌아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함께 교주하고 떡을 떼며, 그들은 또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은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서로 자기의 것을 내놓지 주장하지 않고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왜라고요? 이들이 이제 가지고 온 경비 떨어지고 뭐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다 내놓고 날마다 모이고 떡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의 전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왜 내어놓습니까? 이들을 잘 접대해주기 위해서. 전토를 정리했어요.
여기에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애칭을 따로 지어주는데 너는 이제부터 바나바라고 해라 합니다. 바나바라는 애칭의 이름의 풀이는 이루하는 자예요. 바나바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거기에 모인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극칭찬을 받는 것을 보고 있는 부부가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너무 좋게 보여가지고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덜컥 사도들 앞에 서원했어요. 나도 바칠 바라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라고 서원을 하고 이제 정말로 전토를 처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현금을 손에 쥐고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슬쩍 부부가 타협해서 그냥 일부를 감춰버리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가져간 것이죠. 베드로 만나서 현금 답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거 밭 청산하고 나서 받은 돈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베드로의 눈빛이 싸늘하는 거예요. 아주 냉정한 것입니다. 칭찬해야 되는데 야, 참 당신 대단한 결심을 했어요. 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베드로의 눈이 싸늘하고 냉정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3절 4절 봅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이 말을 하는 즉시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어버립니다. 아나니아 죽었어요. 이 시신을 장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뭐로 들어왔겠습니까? 야, 이제 대단한 칭찬을 받겠구나. 그런 기대감 안에 사도들 앞에 왔는데 또 베드로가 싸늘한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네가 판 밥값이 이것뿐이 안 되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은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가리라고 함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즉사를 당합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죽은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속인 죄예요. 성령을 속인 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을 속이며 살았어요. 하나님한테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아무튼 이런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명세를 했다가 또 허물고,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죽기는커녕 뭐 감기 한 번도 안 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은
성령을 속이면은 즉각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면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마 꼼짝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성령의 속일 뿐만 아니라 전혀 의식도 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담대해지고 내 멋대로죠. 그럼 본문이 무엇을 전제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사실 여러분, 이들 부부는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 어떻게 보여보려고 했던 행동들이 이제 천금을 손에 쥐니까 아까운 마음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하냐면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마지막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작은 것 하나 내 주머니에 내놓으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합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현재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내가 내 앞으로 등기한 땅도 있고 내 통장에 있는 돈도 있는데 명의만 내 이름으로 돼 있을 뿐이지 사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요. 사탄의 것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이죠. 자기 것이 맞아요. 근데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요. 3절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3절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마음에 누가 주인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가득했죠. 아니, 등기는 자기 앞으로 돼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배후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조정을 하고 있지요. 근데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두 가지의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든지 아니면은 사탄에게 속하여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우리의 삶이 그걸 증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또 내일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살아왔던 지나간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왜 팔아넘겼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어 줬대요. 유다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의 지배 영역에 들어갔다는 것이요,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 안에 그 생각 안에 사탄이 역사해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시시때때로 파고드는 나의 마음이 아닌
이상한 마음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걸 생각으로 오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 행하고자 하느니라 합니다. 욕심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욕심의 아비가 마귀래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왔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마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무엇을 거짓으로 바꿉니까? 마귀는 늘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왜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서 그 지식을 날마다 불어 넣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큰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의 두 영역만 존재할 뿐이지 해석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따르게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8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리고 결국은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산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살죠. 자기를. 그러니까 사탄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게 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인생의 설계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2절에 14절까지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예요? 죽어요. 뭔 죽음이에요?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죽음을 당합니다. 영원한 컴컴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으로 역사하시고 사탄도 생각으로 역사를 합니다. 생각은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그 모든 생각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사탄의 영이 에덴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속이는 영이에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선악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자기 능력을 갖게 한 것이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생각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어린 나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각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영의 역사 안에 들어갑니다. 수많은 교육과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듣는 모든 세계 안에서 그 영의 정체성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문화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교육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듣고 어떤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생각과 사상과 모든 신념과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생각을 따라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분명 이 사람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헌금할 때에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성령의 주신 마음을 따라서 하라는 것이죠.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은혜가 임하면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래요.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것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죠. 육신을 심으면 육신의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심으면 성령을 거두시는데 너희가 헌금할 때에도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한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때 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에도 헌금 봉투를 싸가 없애버렸어요. 11조 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은 감사 헌금 봉투 하나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라라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개혁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넉넉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 마음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을 구하시고 주신 은혜에 따라서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하신다면 마음에 큰 기쁨의 열매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의